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의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를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게 점검하고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발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까지 지속오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새로운 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위해 함께 같이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팔리리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팔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야 우리는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야 할까를 궁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 넘겨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터인데 얼마나 나에게 그 대가를 줄 수 있느냐, 은 30을 주겠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질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수많은 기적도 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근거리로 따라가고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길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고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그러했는가? 왜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향유의 값어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한 1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품삯이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생활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운데서 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 자기가 아끼고 모아두었던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잘 드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얼핏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면서 개입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한 일에 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핀잔도 주고 또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데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이 여인이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차례 이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마지막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의 전체적인 모습만 나오지만 다른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제자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분개하면서 그 여인을 질책하고 나무랐던 것은 오히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 돈을 맡겨놓으면 그 돈으로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쫓아다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마지막 이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을 때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했기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가룟 유다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이익 계산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따라가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의 제목을 보면 탐욕과 배신의 사람, 사랑과 헌신의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탐욕과 배신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우리가 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3장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우리 아침마다 찬양할 때 곡뿐만 아니라 가사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보화를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음성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사랑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너무너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를 위해서 드릴 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거기에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지막 이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중요한 사건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이 여인의 행적도 반드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주님께서 하실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증거로 남겨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쫓아가고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귀한 삶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대비시키며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때로는 우리에게 큰 헌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또 주께서 하실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우리의 전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헌신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감동도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또한 주께서 하실 그 일에 우리의 적은 헌신과 우리의 적은 순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간증의 한 부분이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은혜교회가 주께서 하실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전진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일터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 늘 임하여 매 순간 매 순간 주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